할렐루야. 네. 염려 말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 전주 일주일 정도만 가을이었던 것 같고 지난 월요일부터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교회 나왔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와,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여러분,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로 하면은 71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100일은커녕 70일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 남은 여러분 올 한 해 믿음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3주간의 감사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 시리즈의 첫 시작이었죠. 우리 박건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해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제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감사의 시작으로 이어서 오늘 염려 말고 감사,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늘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감사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감사할 일들은 많이 없고 염려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라는 키워드가 매달 수십만 건 이상 인터넷에 검색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 많이 부각되는데요. 예컨대 코로나 시기에 불안 관련된 검색이 평소보다 11% 이상 더 증가했습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이 불안이라는 단어와 이 염려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현대인이 느끼는, 현대인이 함께하는 공기다. 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말 같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오고 밤에 눈을 감으면 생각이 몰려옵니다. 숨 쉬는 것처럼 불안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괜찮을까? 이 일이 언제 끝날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보통 염려를 내일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잡고 흔드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염려가 있겠죠. 과거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 시간은 이미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 결정 내가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때 그거 잘못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 대한 염려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계속해서 열어보며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과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염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장,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재산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압박감을 느낍니다. 현재에 대한 염려는 가장 무겁고 구체적인데요. 지금 이 순간 자체를 버티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좀 안정되고 싶다, 좀 뭔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인 환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일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불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이미 마음은 불안한 내일을 삽니다. 이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두려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합정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10시 50분경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골목에 한 5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맛집인가 보다, 저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기서 먹어야겠다 하고 저도 같이 봤습니다. 같이 가서 쭉 보는데 아래 식당 1층에 식당이 아니라 2층에 타로집에 줄 서는 거예요. 근데 한 50여 명이 있었는데 충격적인 건 사람이 더 오고 있었습니다. 11시에 시작하는 그 타로집 타로를 보려고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몰래 그 반대편에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맞냐? 이거 진짜 맞냐? 전 이거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첨단의 과학의 시대고, 많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염려라는 거, 불안이라는 거, 내일을 알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떤 기술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염려는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버텨내려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염려는 인간의 모든 영역, 시간, 관계, 감정들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에 시선을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불안하고 그 누구보다 염려해야 했던 상황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매일 사형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눈 뜨면 오늘 사형될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과 같은 그 상황이라면 누군가 그 상황에서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이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안, 그것이 주를 이루겠지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제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형수로 사는 이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정서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주 박건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돼요. 이 짧은 책 안에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 안에 기쁨이 1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 감사의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아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오히려 감옥 밖의 사람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위로합니다. 지금 위로와 이걸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전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서 어떤 근거도 없는데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근자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근자감이라는 단어 뒤에는 어떠한 안정과 약속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감사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 내 인생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그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평안을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고난이 끝난 뒤에 했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염려 중에 그 한가운데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감옥에서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과거에 매여 있고 오늘을 버텨내려 몸부림치시고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과 감사를 얻으신 오늘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감사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 감사는 근거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라는 걸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앞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에 여기서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뜻이 나와 있죠. 마음이 나눠지다, 갈라지다. 염려라는 건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진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걱정이 된다, 근심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진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잘 맡기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해보려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 연애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연애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재정 계획은 제가 짜겠습니다. 하면 그 재정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나뉠 때 불안과 염려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눠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애도, 재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맡겨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실 때 우리 모든 염려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걸요? 염려가 되는걸요? 맞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 염려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오늘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는 명령이에요.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염려하던 그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되는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마음이 나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원조인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점심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매일 고민합니다. 저녁 뭐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요. 저녁 뭐 먹어야지? 이게 끼니를 정하는 게, 메뉴를 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엔 독특한 식문화가 있어요. 여러 명 가면 뭐 먹을지 모르니까 중국집 가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볶음밥 다 시켜서 야, 쉐어하자, 나눠 먹자. 그리고 어디 가서 누가 하나 먹는다고 하면 나는 짜장면 먹을게. 그럼 나도 짜장면 먹을게. 이렇게 함께 선택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선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독특하죠.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일까요? 무엇을 마실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실까? 아니면 날씨가 추워졌는데 따뜻한 차 한잔 할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옷장에 옷은 있는데 입을 게 없네. 뭐 입어야 되냐? 옷장 열고 선택하는 고민 이런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말씀은 단순히 메뉴 선택이나 옷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삶의 근본적인 필요 그 자체입니다. 생존 그 자체예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을 먹을까라는 표현은 나 뭐 먹고 사냐? 이 말입니다. 나 뭐 먹고 살아? 나 여기 직장 그만두면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나 이 사업 안 되면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이런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는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한 벌이었지만 이 옷이 여러 가지 기능들로 쓰였어요. 겉옷은 이불이나 침낭처럼 쓰기도 하고 보호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난 사람에게는 거의 집이었어요. 집 월세나 대출이자 나온 날 이게 두렵다. 생활 이거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이거 내가 내 집이 있다고 해도 이거 다 은행 꺼내 대출 받아서 언제 내 집까지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너 걱정을 좀 줄여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메림나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받아가기만 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자식들입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우리 아이들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심었니? 미안해, 하람아. 저희 첫째 하람이가 이제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빠, 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아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을 한다면 아버지로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황당합니다. 야, 하람아, 무슨 소리야? 아빠가 책임져 주지 네가 그걸 왜 걱정해? 그거 아빠가 책임져 주는 거야. 네가 지금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지금 염려할 게 아니야. 그거 아빠가 해결할 거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건 어린 자녀가 이제 뭐 먹고 살지? 아빠, 저 뭐 먹고 살아요?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책임지신다고요?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염려가 자꾸 되시거든 이 마태복음 6장을 쭉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메림나우, 염려하지 마,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염려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6장 27절 바로 한 절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는 우리에게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라고 번역된 헬라키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20번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수명이나 나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키가 커지죠. 그 의미에서 같이 나온 것 같아요. 한 자라도 더 한다라는 이 한 자는 한 규빗인데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면 키도 크고 염려하면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죠. 염려해서 잠 안 자면 키 안 큽니다. 염려해서 수명이 늘어났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반대죠. 염려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 사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죠.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삶의 핵심적인 문제, 우리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좀 그만 염려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아멘. 바울은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를 배치합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간절한 마음의 요청이에요. 아주 간절한 마음의 요청이에요. 원어로 보면 결핍에서 비롯된 간절한 부르짖음. 결핍에서 비롯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간구는 교제 안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호소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간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 회복이고 간구는 필요의 고백입니다. 완벽히 정리된 언어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깊은 신음, 짧은 한숨,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눈물의 고백도 간구가 되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기도 안에 간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10주 동안 우리 덜학 영즈 청년들과 제자훈련, 하반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공교롭게도 기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느낌인지 적어보라고 했어요. 정의를 너무 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활동입니다. 행위입니다. 너무너무 잘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정의는 너무 더 잘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기도하니? Do you pray? 기도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뭐 하나님께 영광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데 뭘 배워야 될까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표본, 기도의 교과서, 기도의 정석,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9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난 뒤에 세 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세 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 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 개의 간구가 우리의 요청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세 개의 기도와 세 개의 간구가 균형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세 가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제목이 있고 세 가지 너네 필요한 요청, 꼭 세 가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다시 송영으로 끝나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영적인 것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육적인 것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책임지듯 하나님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아니 누구랑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에게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누구랑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주지 않을까? 왜 나 안 주세요? 안 주세요만 합니다. 나라는 존재인데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오래가고 좋은 관계가 될까요? 아니죠. 이게 간구만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궁금하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게 간구만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 자녀들이 나를 ATM기처럼 생각할 때 아닙니까? 내 거 필요한 거 다 뽑아먹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죠, 요즘에. 내 등골 다 뽑아먹고, 정작 엄마 아빠에게는 어떠한 존중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마음이 헛헛해지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내가 아니라 내 돈만 원하는구만. 이 괘씸한 놈. 벌써이지만 조금 그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관계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진짜 어려운 건 다른 사람하고만 말해요. 이거 굉장히 또 서운한 겁니다. 진짜 나랑 관계가 너무 좋은데 진짜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가요. 이것이 간구 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나? 물질적인 거 구하는 건 이거 세속적인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거 기복주의잖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 필요를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듣는 건 기뻐합니다. 아들이 아빠 이거 필요해 할 때 그 말은 사실 신뢰의 언어예요.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부탁도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별로 응답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필요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람이가 말이 늘어서
별의별 요청을 다 합니다. 아버지 이거 갖다 주세요. 심지어 요즘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일어나서 여기 이거 해주세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니까 제가 하지. 누가 자꾸 여기 서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아들이 아니면 이상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어려움 아시죠? 저 꼭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간구가 균형 있게 기도하셔서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 둘 다 필요합니다. 기도의 맛을 체험합시다. 아멘. 자, 염려가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눠진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영혼의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조각조각 나버린,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서 아무도 이것을 이어줄 수 없을 것, 마치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듯 조각조각 나버린 이 내 영혼과 마음을 붙여줄 수 있는 내 영혼의 접착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염려하고 분열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리는 힘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 내 고백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선택이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어떤 결과가 좋은 게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내 태도의 선택이 감사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싸고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그 태도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를 살리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내게 주셨는데,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바로 다음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지각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받으시는 성가 때 저 찬양하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 이해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아노라. 이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All understandings,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너 필요한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우리 짧은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을까? 하나님,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크신 마음과 생각을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평강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이 평강,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염려로 가득 차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원어로 망을보다 감시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군대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한 곳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히 지켜내는 무장된 군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영국의 화가 2명이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 화가는 평안을 주제로 그렸으니 잔잔한 호수, 물결이 너무 잔잔한 그 호수를 그렸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폭풍과 몰아치는 절벽을 그렸습니다. 파도와 절벽. 그런데 그 안에, 그 절벽 한가운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떤 것을 진짜 평안으로 평가했을까요? 2번째입니다. 진짜 평안은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염려 중에도, 불안 중에도, 걱정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림나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멈추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다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변하지 않는 평강이 늘 요동치고 휘청거리고 늘 변하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봐주시겠어요? 목사가 설교 따라간다고 제가 염려 말고 감사,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염려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설교 제목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교회 장비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 왔습니다. 한 7시가 넘어서 출발했을까요?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장비와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람이를 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람이가 어린이집을 보이콧했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안 가도 뭐 엄마랑 잘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날따라 유독 울고 불고 두 아이들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제 아내 표현하기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 힘들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고 아이들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 어떤 겨를도 없이 그냥 아이를 안고 먹이고 씻기고 이것들을 다 하고 정리를 조금 하고 나니까 11시 반,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하면 그래, 하루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그 뒤로 갑자기 괜찮았던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람이가 갑자기 기침, 감기, 콧물 뭐 세트로 다 오고 하은이가 물 먹으면 갑자기 그냥 막 토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자동차 키가 하나밖에 없는데 먹통이 되어서 시동이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하나씩 염려해야 되는 이벤트가 내내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 드릴까요? 가장 힘든 날은 오늘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 설교 준비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2시까지 기도하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새벽 4시에 하람이가 고함을 치면서 우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30분, 40분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람아 왜 그래? 하람 왜 그래?
소위 말해 멘붕이 왔습니다. 나 어떡하지? 나 설교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교회라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아내랑 스위치했습니다. 하람아, 너가 엄마한테 가고 제가 하원이 안 왔어요. 둘째 안 하는데 얘가 또 토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저도 와야 되는데 또 안 온다고 난리치니까 이 녀석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노트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죠? 저는 주일부터 썼습니다. 지난주 주일 갑자기 LED와 장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박근호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이런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LED가 안 돼도 우리 교회에 성경책 넘기는 소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넘기는 이 소리, 내가 이 소리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뭐라고? 이 말씀 한 장 한 장 넘기는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왔으면 다 이거 안 잘렸을 거잖아요. 이 소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키가 먹통이지만 시동 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많이 울지만 아이들 안고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짜증날 일, 화낼 일 찾으면 수도 없이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최고조로 힘들 때 저희 하은이를 안고 이 찬양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